자,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가슴 떨리도록.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기풍 목사님이 제주에 오시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그 몇 가지의 이견이 있습니다. 그 중에 기독교문사에서 출간된 책이 있는데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에서 펴낸 책입니다. 제목이 한국 기독교와 역사라는 책인데 이 기록이 가장 정확한 기록으로 그래서 한 뿌리를 가지고 있는 성안교회, 동북교회, 우리 교회가 이 기록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기록이 맞습니다. 사실은요. 그 한국 기독교의 역사 그 책자 247페이지를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떴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1907년 9월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열린 장로회 동로회에서 길선주, 방기창, 서경조, 송린서, 양전백, 한석진 등과 함께 목사 안수를 받으신 이기풍 목사님이 그 동로에서 한국인으로서는 최초의 선교사 호칭을 받고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 결의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풍 목사님이 한국교회 최초의 해외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제주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장교단뿐만이 아니고 모든 장로교들에서는 2월 오늘 첫째 주일이 해외 선교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기풍 목사님의 파송받음을 기념하는 거죠.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주일입니다. 자, 계속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의 겨울 제물포, 오늘의 인천이죠. 선박을 이용해 출발하였으나 일기가 불순하여 중도에 군산을 거쳐 기착한 목포에 사모님과 가족들을 남겨놓으십니다. 홀로 제주도로 향하게 된다. 그러나 제주도로 향하던 배가 난파되어 표류하다가 구사일생으로 추자도에 상륙하였다. 20여 분이 함께 배를 타고 왔답니다. 오다가 추자도 앞에서 그만 풍랑에 배가 난파가 됐죠. 그래서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기풍 목사님만 구사일상으로 사셨어요. 그 추자도로 올라가셨죠. 이기풍 목사는 이런 우여곡절 끝에 산지포 제주항에 도착하여 임시 여장을 풀고 전도를 시작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조선 예수교 장로의 사기가 있는데 이게 상권학원이 있습니다. 1928년도에 출간이 됐는데 저에게 이 사기 상학원의 복사본이 있습니다. 아주 귀한 책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그 당시의 기록이 남아있는데 자, 또 화면에 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주도 성내리교회가 성립하다 선시에 먼저 지나간 세월이죠. 지나간 시간에 노에서 파송한 목사 이기풍이 해당지에 내하야 산지포에서 전도할세 경성에 귀할세에 수세한 김재원을 봉착하야 협력 전도한 결과 홍순웅, 김행권 등이 귀주함으로 이런 표현했습니다. 귀주라고 그랬는데 우리 옆에는 다른 종교에서는 귀의라는 말을 쓰죠. 거기서는 귀의한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귀주, 즉 주님께 돌아왔다는 말이죠. 귀주함으로 기도회를 시작하였고 일돌이 중인문 내에 초가집이죠. 매수하여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전도인 김홍연, 이선광 등이 전도에 노력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참 놀라운 기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2021년 2월 7일 주일에 교회 창립 113주년을 맞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축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설교 전에 인사들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했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우리 교회의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생각을 하시고 옆에 분들을 보시면은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보통 분이 아니신 거예요. 왜요? 우리 교회 역사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원로 장로, 원로 권사로 출입하시는 분들도 한 역사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귀하고 복된 시간이고 귀한 분들입니다. 이런 의미를 마음에 가지시고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를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가슴 떨리도록.
좀 오는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113년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정말로 수고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온통 황량한 광야임을 부인할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이 113년이지요. 한 세기를 훌쩍 뛰어넘는 그런 역사입니다. 2월 7일 주일을 맞으면서 제가 교회 100년사를 다시 한번 처음서부터 쭉 한번 훑어서 읽어봤습니다. 여러 가지 사연들이 거기가 있는데 시간상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게 참 안타까운데요. 다 말씀드리지 못할 그 수많은 사연들을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근현대사를 지내면서 온몸으로 부딪히고 겪어냈던 그런 세월의 역사를 우리 교회는 안고 있다는 겁니다. 허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이 고백이 성취된 113년의 주님의 섭리의 역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오면서 굳건하게 세움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으로 113년의 그 광야길을 지나왔다는 거죠. 일제 36년의 세월이 있었고요. 6.25 동란이 있었고 또 교파의 분열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역사 가운데 지금 다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 모든 광야길을 지나온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모두 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고백할 것이 뜰 텐데요. 그것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십니다. 시작. 오늘 여기 살아있음이 기적이고 오늘 우리 함께 있음이 은혜로다. 아멘. 아멘. 우리는 광야를 지나가는 광야 세상 지나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주님 선한 능력에 감싸여서 그 인자하신 손길에 이끌려서 광야 순례길 걷다가 이제 막 2021년도를 맞이했고요. 2월 첫 번째 주일 우리는 창립 113주년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한 해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변고가 있을 수가 있나. 내 생전에 이런 일을 만나게 되는구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그리고 예배를 멈추게 되는 그런 변고를 겪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게 무언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더불어 우리의 소중한 일상이 모두 다 공중분해되는 아픔을 또 겪게 됩니다. 가정, 삶의 터전, 모든 소상공인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그리고 길고 깊은 코로나 터널을 지금 계속 지나고 있고요. 언제 이 터널을 밝은 그 광명을 보며 나올 것인가, 탈출할 것인가, 아직도 앞길을 다 알 수 없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 와중에 그 모든 세월을 지내면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기회를 외면하는 어리석음도 범했고요. 그 와중에 하나님 아닌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섬기는 그러한 부끄러움도 우리가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돌아보면 어쩌면 우리 평생 가장 고달팠던 2020년 날들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을 지키고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 가장 소중한 것은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짐으로 시편 시인은 노래하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말씀과 함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이 되어서 약속의 땅을 향한 발걸음 오늘 여기까지 내딛게 하셨고요. 여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치지 않고 이 역사를 계승해서
오늘 장로님 기도도 하셨습니다마는 광고 드린 대로 2월 15일부터 시작될 두 친구 운동, 말씀 운동, 전도 운동, 그 선포주일로 지키며 다시금 우리의 허리를 동이는 그러한 귀한 시간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고백과 찬양은 이것입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늘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싸매 주시고 고쳐주시고 우리를 북돋아 일으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이 척박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이제 주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일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회중 사이에 하나님 머무실 곳을 이제 마련을 하십니다. 그 거처가 바로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는데요. 성막 혹은 회막이라고 일컫는 것이죠. 출애굽기 40장 전체는 이 성막이 완성됐을 때 일을 기록을 한 그런 성경입니다. 자, 출애굽기 40장 17절로 올라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6월절이 들어있는 달이 우리로 치면은 정월입니다. 1월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모든 마지가 죽임 당하던 밤, 그 첫 6월절이죠. 그 6월절부터 만 1년이 지난 둘째 해 첫째 달에 성막이 완공됐다라고 출애굽기 40장 17절은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침내 세워진 성막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나온 1년을 회상을 했겠지요. 그러자 회한에 지친 백성들 눈앞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지금 보이는 겁니다. 이게 34절이죠.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몸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체험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지난 1년의 고통스러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험난한 고비가 있었습니다. 험악한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날마다 숨쉬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그들이 깨닫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복보다 더 큰 복이 세상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이들이 애굽의 고센 땅을 떠날 때부터 이미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자, 그 기록을 출애굽기 13장 22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바다를 가르셨고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고 샘물이 터지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우여곡절, 힘듦, 어려움, 고통들이 모두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 가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또 생업의 현장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다 사라져 가도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은혜는 우리를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성막 위로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지만 거기 계속 머무를 수는 없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찍이 열조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해서 아직도 가야 될 광야 순례길이, 멀고도 험한 길이, 불확실한 미래 그 길이 그 앞에 놓여 있기 때문이죠.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36절로 38절을 제가 읽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자,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정했는데요. 시내산 그 이후, 시내산 그 이후의 광야 여정이 문제가 됐다는 거죠.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39년 광야 행보는 사실 하나님의 기대를 무척이나 저버리는 아주 실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시내산에 현현하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출애굽 1세대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지를 못하고 왜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해야만 했는가? 물론 직접적인 이유, 1차적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죠. 불순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두 다 광야 노정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왜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는가? 왜 순종하지 못했는가? 그 이유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눈이 아니라 외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어느 목사님의 글을 읽다가 제가 얻은 영적인 인사이트입니다. 영적인 통찰력인데 여기서 발견한 응답임을 밝혀드립니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 앞에 영적으로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 나가서도 기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녀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의 눈이 아니라 두 개의 눈을 주셨다는 인식을 갖고 살아라. 두 눈을 주셨다는 인식을 갖고 살아라 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두 눈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보면 그 두 눈을 현재 목전의 이해관계에만 고정시키고 살아가는 경우가 아주 다반사죠. 이런 모습을 우리는 그럽니다. 근시안적인 삶을 산다. 두 눈이 있음에도 두 눈을 가지고 살지를 못하고 외눈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우리가 사려 깊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사려 깊다라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한 눈이 아니라 두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려 깊다는 말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안, 그 너머에 저 멀리 있는,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저 멀리를 내다보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비전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려 깊은 사람, 즉 두 눈을 가졌다는 걸 자각하며 사는 사람만 캄캄한 흑막 속에서도 밝아오는 여명을 내다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흑암 속에서도 뚜벅뚜벅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거죠. 사려 깊은 사람은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은 추운 겨울날이지만은 이미 땅 밑에서 돋아오르는 새싹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다. 사려 깊은 사람은 정적 속에서도 폭풍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고요. 정의의 구호가 난무하는 그 속에서도 거기에 가려져 버린 불의를 가려낼 수 있는 사람. 그렇죠? 사려 깊은 사람은 모함 속에 감춰져 있는 진실을 발견해낼 수 있는 사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두 눈이 있어야 이 모든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눈을 가진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외형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유럽에 알프스 산맥이 있습니다.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사진을 통해서도 봤는데 그 알프스 산맥에 가보면은요, 가장 높은 산이 몽블랑 산인데, 몽블랑 산의 이름이 이거 아이스크림 같이 생겼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 산의 높이가 4,807m입니다. 자, 그런데 그 몽블랑 산 프랑스 쪽의 기슭, 샤몬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서 몽블랑 산으로 케이블카를 놨습니다. 그 전망대 지점,
케이블카가 올라가서 마지막으로 닿는 전망대 지점의 높이가 얼마인가? 3,842m입니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한라산이 1950m이니까요. 백록당까지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직선 높이로 얼마를 더 올라가냐면 1892m입니다. 그러니까 한라산 하나를 더 올라가는 그 높이의 케이블카가 올라갑니다. 그 케이블카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그 웅장한 몽블랑산은 전문 산악인들만 올라가서 그 경치를 보고 감탄하는 그런 시기였죠. 그런데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몽블랑의 광활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자라고 생각한 사람에 의해서 케이블카가 건설이 된 겁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모릅니다. 이름은 모르겠지만 그 케이블카 건설을 제일 먼저 계획했던 그 어떤 사람이 있었겠지요. 그때가 언제인가? 1905년도랍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구체화해서 공사를 시작한 게 1911년도랍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1905년도와 1911년 어간에 여러분들은 뭐 하셨습니까? 태어나지도 않으셨죠? 자, 그런데 이 기가 막힌 사실이 있습니다. 1905년부터 1911년 딱 한가운데가 1908년인데 그 1908년에 이게 북목사님을 비롯한 여러분이 제주 땅에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천국 케이블카를 건설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출발점이 우리 제주 성례교회 아닙니까? 자, 아무튼 그 케이블 공사는 1914년 7월 달에 발발한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이제 중단이 되게 돼요. 그 이후에 2차 세계대전 중이던 1940년도에 두 번째 공사를 재개를 했습니다마는 2차 세계대전으로 역시 유럽이 전 나라들이 전쟁터로 변하면서 이제 또 중단이 되죠. 그리고 1949년도에 세 번째로 공사가 시작되어서 공사가 시작된 지 44년 만인 1955년도에 완공이 됐습니다. 자, 그럼 성도 여러분, 1955년도에 뭐 하셨습니까? 저는 그때 막 태어나려고 준비를 하던 중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케이블카가 놓여지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산 밑에서 그러지 않았겠어요? 저기 만년설이 덮인 저 산을 봐라, 저 산을 봐라, 모두 다 그랬을 텐데, 그러던 중에 한 사람은 저 높은 곳에 케이블카를 놓으면 모든 사람들이 저 산을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두 눈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905년도입니다. 무슨 건설 장비가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1905년도에 3,842m 저 몽블랑산에 케이블카를 놓읍시다. 정신 나간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야, 미친 소리 하지 마라가 아니라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그 두 눈을 가진 사람과 함께 마음을 합한 협력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가능했던 거죠. 자, 출애굽 사건을 보면 모세를 도왔던 아론과 훌이나 여호수아 같은 신앙의 거목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자, 이기풍 목사님을 보면 이기풍 목사님 주변에는 김재원, 홍순은, 김행권, 이성광, 김홍현 같은 이러한 신앙의 선배님들이 또 계셨죠. 이처럼 두 눈들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인간의 문명이 발달하기도 하고요. 영적으로는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고 그리고 삶의 현장 가운데는 귀한 혜택을 누리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더라 하는 겁니다. 누가요? 두 눈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다는 기록이 마태복음 16장에 있습니다. 자, 항변했다라는 말은 헬라 언어로 에피티마오라는 말인데요. 이 에피티마오라는 말은 꾸짖었다는 말입니다. 야단쳤다는 말입니다. 제자 베드로가 스승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에피티마오 꾸짖었습니다. 베드로는 외눈의 소유자였던 겁니다.
주님은 누누이 내가 고난당하지만 3일째 되는 날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베드로는 자기 안중에 없었습니다. 왜요? 인간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죠. 가룟 유다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예수님하고 3년을 동행했는데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기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외눈의 소유자였던 거죠.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한 번은 다메섹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위임장을 들고 그 길로 내려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그가 눈이 멀죠. 사흘째 되는 날 주님은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그에게 안수하게 하시고 바울이 다시 세상을 보게 되는데 그때 말씀을 보면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 말씀인데요.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 여기서 시력을 회복했다는 말을 우리가 영적으로 들여다볼 수가 있었는데요. 외눈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두 눈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그 이전에는 외눈만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을 부정했던 한눈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고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도가 되는 두 눈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사건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본다는 말이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사울일 때는 즉 한눈을 가지고 살 때는 현실만 보는 그런 눈을 가지고 살았지만은 그렇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그 시선이 물론 현실도 봅니다만은 다른 한눈으로는 현실뿐만이 아니라 그 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비전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목숨을 척에같이 주님을 위해 버리는 겁니다. 하나도 두렵거나 무섭지 않은 겁니다. 왜요? 비전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다윗이 시편 19편에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반절에요. 여호와의 계명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결해서 눈을 밝게 하시도다. 우리 성경은 단수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다윗이 말할 때는 두 눈입니다. 눈들입니다. 눈들을 밝게 하시도다. 눈들을 밝게 하시도다. 시력을 회복시켜 주었다는 말씀이 아니고 비전의 사람이 됐다는 거죠. 현실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게 해 주신다. 비전의 사람이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은 두 눈을 가지고도 한 눈을 가진 것처럼 살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보지를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격 미달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113년을 맞고 있는 우리가 이 교회 창립 기념일에 물론 지나간 과거의 모든 시간, 모든 역사 흔적들도 굉장히 소중합니다. 두 눈을 가졌다는 것은 그 옛 과거 역사를 모두 다 보고 현재를 보고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사람들이지요. 또 우리가 1년을 또 살아가고 또 역사를 써가게 됩니다. 아무쪼록 귀한 시간 여러분 영적인 두 눈을 확보하셔서 현실도 충실하시지만은 미래도 내다보며 새로운 역사를 써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